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어제는 산 위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어제는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목격을 했습니다. 어제는 하늘의 영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산 안에는 혼란과 절망, 고통과 탄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혼란과 절망과 고통으로 탄식하는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는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아들을 위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이루어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뭔가 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아이의 상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또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이 그 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예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 지르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심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뵈는 순간 아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또한 간략하게 간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아들의 상황을 전달한 것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에게 유일한 외아들이고 유일한 자신의 희망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은 많은 환자들의 공통점 하나는 그들의 기도는 절박했고 간결했고 명확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도 간결하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 구하는 자들은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그들은 명확하고 간결하고 절박하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제자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예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간청의 이유를 성실하게 밝히면서 예수님의 신뢰를 표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박한 상황을 숨기지 않았고 제자들의 한계를 경험한 후에도 예수님께 향한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믿음 없는 세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살려야 하는 절박함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아들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우리의 삶도 절박할 때가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절박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절박함 자체가 아니라 그 절박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절박함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절박함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됩니다. 절박함을 낭망으로 흘러보낼 수도 있고 기도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절박함을 스스로 포기해 버릴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절박함을 통해 원망을 사올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절박함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박함은 은혜의 문이 될 수 있고 회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절박함이 찾아올 때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절박함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절박한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아들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에게 부모가 있었기에, 그 아들에게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 아버지가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간구할 수 있었기에 아들은 아버지의 절박함과 기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상속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선택과 상관없이 외부의 힘으로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는 이미 그들의 조상들과 선조로부터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일평생 땀 흘려 수고하며 모은 재산과 자원을 자녀에게 주면 또 자녀를 기를 때에 그것을 사용하면 자녀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 재산과 자원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면 자녀에게는 큰 유익이 됩니다. 부모의 노고는 자녀의 삶을 더 안정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부모가 세운 기반 위에서 자녀는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산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과 자원을 자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과 자원을 공급받았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삶의 목적과 감사와 책임감과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비교의식을 가지고 탐욕을 갖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어서 결국은 방탕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물려줘야 할 것은 재산과 자원만이 아니라 지혜와 사명의식과 책임을 잘할 수 있는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히 살 방법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와 방향을 남겨줘야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삶, 기도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은 영과 육이 복을 받고 누리게 하는 복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조상들과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복된 영적 유산을 남겨주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반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상속되어 온 부정적인 귀신들의 영향력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신앙의 결단이며 통로 확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알게 됩니다. 잘 하다가도 그때 되면 넘어지고 잘 살다가도 그때 되면 무너지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영적인 눌림과 관계의 단절, 물질적 어려움과 정체적 삶의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이 겪는, 우리 가정만 겪는 패턴과 어려움과 눌림과 단절과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 이면에는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게 살았고 미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방식이 영적 유산이 되어 되돌림과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물림의 결과가 나의 패턴을 바꾸고 나의 삶과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할 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고 그렇게 회개하면 제3을 받아서 영적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끊어냄의 출발점입니다. 나와 조상들과 우리에게 물려받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법정에서 사탄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정죄의 근거를 제거하여 주십니다.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인생의 역사와 원리는 어쩌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어른이 되고 어쩌다가 부자가 되고 어쩌다가 잘 살게 되고 어쩌다가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곡식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심지 않고 영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심지 않고 화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해결을 심지 않고 용서와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오늘만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반드시 그 다음 날을 신고 내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삶도 그 다음 날을 신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단절된 하루가 아닙니다. 내일과 그 다음 날을 품은 하루입니다. 오늘의 삶은 나 하나만의 삶이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상속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삶의 책임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하루의 삶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중심을 살피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행한 대로 자녀에게 대접을 받고 부부는 서로에게 행한 대로 대접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땅에 넘어져 상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곧 자신의 고통이었고 마음을 찢는 아픔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서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 절박함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절박한 사람이 결국 아이의 회복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아들을 사매고 있고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꾸짖고 떠나가게 하고 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이는 깨끗하게 되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갈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다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마치 멀리서 보아오는 것처럼 손을 흔들며 반가워하는 것처럼 그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회개, 기도와 인내는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나와 다음 세대와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세대의 영원한 상국과 연결된 믿음의 유산입니다. 지금 연약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눈물로 드리는 회개, 순종하려는 작지만 진실한 발걸음은 나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열매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회개, 순종의 발걸음, 무릎 꿇는 기도는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될 때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생애를 마치는 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반드시 일어나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절박함과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가는 길은 나만의 위한 길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고난의 물길이 밀려올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아니면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악하고 더러운 세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것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있는보다 더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오늘만 기쁘고 행복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을 심는 것이고 오늘 실족하면 내일 또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 다음 날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흉내도 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흉내라도 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게 하시고 그 일을 가로막는 귀신들의 영향을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상속된 것을 해결로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생애와 또 다음 세대와 영원한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고 아름다운 축복을 전해주고 또 누려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평안을 누려가게 되는 사실을 기뻐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그 다음 날 영원한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더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들이 걷는 걸음 위에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